Thanksgiving, 추수감사절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Thanksgiving, 추수감사절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가장 큰 것이 아마 칠면조구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터키. 또한 가족들이 그동안에 가까워서 했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장면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뉴욕에서 열리는 땡스기빙 퍼레이드를 보는 분도 계시고요.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수감사절에 항상 우리 보여주고 있는 미국 축구 또 소리도 아마 여러분들 생각나시겠습니다. 땡스기빙 하면은 흔히들 많이 보는 그런 그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신지 모르겠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찰리 브라운's 땡스기빙. 만화 영화입니다. 만화 영화.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무비를 본 기억이 나는데 찰리 브라운 땡스기빙 만화는 미국의 수천만 명이 시청했고요. 그리고 한 번도 본 사람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한 번 본 사람은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두 번 이상들 다 봤다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유명한 그 영화입니다. 찰리 브라운's 땡스기빙 그 만화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사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Mercy라는 안경을 이렇게 쓴 그런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땡스기빙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먹는 것 이상이에요. 척, 우리는 함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추수감사절이란 말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찰리 브라운. 멜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화의 그 장면은 찰리 브라운이 친구를 초청해서 땡스기빙 디너를 준비하고 같이 먹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땡스기빙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땡스기빙은 먹는 것 이상입니다. 함께하는 것에 감사하는 기간이 땡스기빙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찰리 브라운에 대한 그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나와 있는 그 만화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에 나와 있는 우리 스누피에 대한 그 만화가 있습니다. 그 스누피에 대한 만화가 이런 만화가 게재된 적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찰리 브라운이 스누피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음식을 가져옵니다. 스누피가 굉장히 기다리는 모습으로 찰리 브라운이 가져오는 그 추수감사절 음식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찰리가 가져온 음식은 일반적인 게 음식입니다. 덕핏이죠. 그럴 때 스누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 요즘 세상 사람들은 온갖 장식이 있는 칠면조를 먹는데 내가 얻는 건 게 사료뿐이야. 내가 개니까는 게 사료만 먹을 수밖에 없겠지 하면서 자기의 덕푸드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는 다음에 그 만화의 클립 다음 장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더 나쁠 수도 있어. 내가 칠면조가 될 수도 있었어 하면서 그 만화는 끝납니다. 여러분들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내가 칠면조가 됐었는데 칠면조가 되지 않고 내가 게 사료를 먹게 되면 감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라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알고 있지만 지키기 쉽지 않는 단어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거예요. 범사,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이런 모든 일을 감사하라는 것이 여러분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 교회에 나올 때 아니면 교회에서 나가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 앞에 가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 새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는 쌍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내 앞에서 새치기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라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그 큰 사건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흔히들 요새 얘기합니다. 걸렸다 하면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말만 들어도 끔찍한데 내가 중병에 걸렸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그런데도 내가 감사할 수가 있는가? 부부간에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결혼식 이후에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다 잘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인간 때문에 괴롭고 힘든데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러던 직장에서 레이업 파이어 당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모아놓던 모든 세이빙도 이제 동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여러분들 키워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만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어는 유카리토스 기네스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카리스라는 말은 감사입니다. 여기에 토이를 붙여서 사람을 치니까 합니다. 유카리스 토이, 감사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내 주변에 있는 것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스스로, 너의 존재 자체가, 믿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인격, 감사하는 존재, 감사하는 성품, 그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실망과 아픔, 상처, 헤어진 그 모든 가운데 속에서 나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명령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열쇠는 평강이에요. 15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돼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분노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슬픈 마음, 불안, 근심, 염려, 초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감정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상황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해결을 할 수 없으면서 우리를 하여금 쓰러지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근심, 염려, 분노,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빙빙빙빙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소화불량이 됩니다. 신경질적으로 됩니다. 반응합니다. 여러분들, 불안함은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렇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평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화를 냅니다. 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없애려고 하더라도 자꾸만 들어와요. 아까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자꾸만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사역을 하시면서 하는 사람을. 우리가 원망, 분노, 좌절,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없애버리겠다, 쫓아내겠다 해서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하여금 그런 것들 자꾸만 생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비워야 되는데 비우면 자꾸만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저절로 물러가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이요, 우리를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권력이, 인기가, 명예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평안의 출처가 아니에요. 돈이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인기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헛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헛된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담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담 평안이 있어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담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첫머리 보세요.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저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소름이 끼칠 때가 많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의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라. 너희는 마음에 금신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요, 주님이 늘 소유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이 세상에 있는 평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안은 깊은 것이고 주님의 평안은 영원한 것이고 상황을 초월한 것이 바로 주님의 평강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무엇이? 두려움과 근심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주장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될 수가 아니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가운데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어디서 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세상을 가는데 참된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평강이 넘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들이 주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감사로 노예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든다면은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의 찬양이 넘쳐야 돼요.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면은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모든 보호와 모든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아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그 말씀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온 사람 중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습니다. 말씀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붙이니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이 또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골로새 교회는 거짓 가르침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라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헛된 속임수, 교회 안에서 헛된 가르침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성도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초등, 학문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이유가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그럴 때 건강한 교회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가 찬양이 돼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마취과 닥터인데요. 병원에 소속되는 마취과 닥터입니다. 그분은 병원에 갈 때 스케줄이 있을 때 병원에 출근하잖아요. 병원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일찍 가신답니다.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일찍 가고 가서 제일 먼저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합니다. 30분, 40분 동안 큐티하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술이 있으면 수술하고 수술이 없으면은 또 그 일을 또 보죠. 한 번에 자기 본인 자신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데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콧노래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쓰여있네. 콧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가니까는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간호사가 Dr. Park,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singing it? You look so happy. 이렇게 물어보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이니?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니?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병원에서 이렇게 사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도 병원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은데 아마 평소에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서 풍성하게 될 때 오늘 본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감사의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 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나의 팔다리를 통해서 내가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열쇠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명령형이죠. 모든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를 힘입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 대강절이 가까우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수였던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 구원자라는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속에 참다한 구원이 임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끌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는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요,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을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런 삶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결과가 좋지 않습니까? 낙담합니까? 좌절합니까? 기도하는데도 신속한 응답이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힘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에는 병 고치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명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였더니만 그가 일어나 걸었던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무엇으로 병자를 고쳤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거예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과학이나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몰려듭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의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병자가 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예수의 이름.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크리스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이 말과 행동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속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예수 믿는 자 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뉴욕 브루클린 교회에 에반스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말년에 결장암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가 투병생활을 하면서 투병신조 4계절을 만들어서 붙여놓으셨어요. 병중의 투병신조 4계절입니다. 이렇습니다. 첫째, 결코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라. 절대로 원망하지 말자. 둘째, 집안 분위기를 밝게 하자. 나 아프면 나 아픈 걸로 족하고 다른 사람 마음까지 어지럽히지 말자.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셋째, 받은 축복을 헤아려 감사하자. 나는 이 직장암으로 죽어가지만 이미 받은 많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자. 네 가지의 투병 신조를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감사할 때 행복한 자가 되고, 내가 감사할 때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투병 생활 중이라도 내가 웃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의사에게 감사하고 환경에 감사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를 분별하고 여러분들에 보이는 현실을 분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오늘 본 말씀에 희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라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과 죽겠어, 힘들어, 짜증나, 지겨워,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내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들이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 다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한 분 한 분들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